네, 오늘 12시에는 소명을 주제로 예배했고요. 우리 오늘 3시에는 결단을 주제로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2개를 따로 준비하려니 쉽지는 않네요. 네. 하지만 또 하나님 마음 참 귀한 마음 주셔서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앞선 11장의 내용과 연관되어져 갑니다. 앞선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내로서 모든 우리 앞에 단 경주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경주를 해야 하는데 무겁다면 끝까지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만 우리의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 방법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경주를 하는 방법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식하는 말의 표현에 보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지요. 보통 주, 주인 이런 표현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게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르게곤이라는 단어는 근원, 근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 가보니 그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하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알겠는데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려고 해요. 도대체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왜 인내가 필요할 것인가? 왜 인내라는 방법을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인내 가운데 그 길을 갔던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이 선배들의 삶은 사실 시작부터 대단할 것 같지만 막상 성경을 자세히 언급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시작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총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골라서 한 4부류의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의 대표 주자였던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에게 굉장히 깊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 11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의 인물 2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만함의 끝판왕이었던 바울,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연약하고 정말 소외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하지만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옳은 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집념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대적할 때 사용했던 그 지식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종과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부르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성품과 그가 가진 집념과 그가 가진 그 굳건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연약함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것도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꿈과 소망이라는 걸 갖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아주 사치스러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소외된 연약한 여인. 그런 소녀를 하늘은 주목하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네가 바로 구원자 예수를 품게 될 것이라고.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결단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약혼 중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라한 자신을 찾아온,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감히 그리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하늘의 권세 앞에 그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그 소녀의 결단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귀한 거룩한 통로로 그녀를, 그 삶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주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그 삶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배 4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비슷한 믿음의 선배는 과연 누구입니까?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인가요?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무너져서 깊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세 같은, 저는 아니에요라고 5번이나 버텼던 모세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능력과 자신의 것을 과시하기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열심을 가졌던 그런 바울과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남에게 내세울 것 없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인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삶에서 엿본 것처럼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평범하든 낙심했든 교만하든 연약하든 그들의 삶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니 우리가 할 것은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있어야 할 시간과 있어야 할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결단을 기다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당신의 것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사람이니 당신의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미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는 각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교회에 있다고 해서 버려지거나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교회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당신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앞날에 어떤 길이 벌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돌아봅시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서로를 보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이미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발자취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속에 우리도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발자취를 남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가신 그 결단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 교회에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